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십 34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34면 참조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 베드로는 꽤 길게 연설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연설을 들었던 청중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 살리러 오신 분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긴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몇 주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소동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일,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불과 몇 주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발언을 빌미로 베드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승도 죽였는데 제자 한 명 죽이는 일 어려울까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한낱 힘없는 사람 한 명 죽이는 일, 그거 어려운 일일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알던 그 몇 주 전에 베드로 맞나, 그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주 전 바로 그날 밤 베드로도 그 현장에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사람들을 막아서서 예수를 변호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여종의 추궁에 너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보았던 것 같은데 라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여종의 추궁에 예수를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겁한 겁쟁이의 모습, 불과 몇 주 전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청중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중들의 죄악, 그 죄악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두 베드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변화는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연설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예수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을 죽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도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겁쟁이, 예전에 배신자였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저들이 나의 이 육의 목숨 빼앗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베드로 안에 분명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활과 함께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체험,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 성령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진짜로 성취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일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이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등장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일은 첫 번째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베드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오순절 사건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한 경험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미 자기 스승을 죽인 적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자기가 이 말함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감없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을 듣고 다행인지 아니면 당연인지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민족,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죽이는 비극 중에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찔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베드로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용서받았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 제자, 그 12번째 제자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면, 회개했다면 우리 주님 그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방탕하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 마을 밖 그 큰 길까지 나아가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이건 내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이게 더 강력한 죄입니다. 더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을 때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41절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 연설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그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그 무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 무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을까 두려워 스승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던 제자가 그 스승,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앞에 회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도 배움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이 그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